자,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서 존귀심이 많다. 예.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여기서 22절에 이 종교심이 많다고 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뭘 알고 싶어 하는 거.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 종교심. 그러니까 이 땅과 세상과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우주와 저 별과 태양과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그러니까 그런 지적인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데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곳곳에 보니까 뭐 제우스를 비롯해서 그리스의 여러 신들 막 조각한 것, 막 산더미 같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참 너희가 호기심도 많고 지적인 호기심도 많고 거기에 덧붙여서 막 어떤 초월자에 대한 그런 그 욕구가 참 많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다 이제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이 혹시 빼놓은 자기들이 아직 몰라서 발견하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혹시 어떤 존재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직 이름을 정하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빼놓을까봐 이제 이렇게 제단도 새긴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에 보면은 그 판테온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을 이렇게 멋있게 지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신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신이든 모르는 신이든. 자, 우리 시대 이 최고의 우상이 뭐냐? 이 정보예요, 정보. 우리 시대. 인간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상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이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알고자 하는 것, 알고자 하는 욕구, 마음. 이게 사실은 그게 최고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앞으로 이제 뭐 AI가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이제 거기에 종속됩니다. 이제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찮은 수많은 단편적인 지식을 막 섭취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언론.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이 아테네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늘 시간만 나면 그 아테네 시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철학 교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듣고 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그게 종일 거기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중요한 궁극적인 것 그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단편적인 어떤 지식을 배우고 무슨 강의를 읽고 책을 읽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영원한 거를 영원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벌써 그 소로로 하는 사람, 그 웰든의 저자죠.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읽으면 좋겠다. 영원한 것. 그저 단편적인 지식. 그냥 많은 지식을 쌓고 정보를 쌓지만 실제적으로 어때요? 영원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오냐? 교회 왜 옵니까?
교회를 오는 이유는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위한 거예요. 또 알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고 교회를 거부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최악의 가장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짓이 뭐냐?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단편적인 지식이나 알고 그저 방송이나 보면서 유튜브나 보면서 그냥 재미를 추구하고 그게 최악의 인생의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이번 명절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그런 일시적인 것, 그저 이 세상 짧은 그런 인간의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저 짧게 인생을 살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지식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목적을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뭐냐? 교회 와서 문화생활을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지금 시대 교회는 재미있게 만들려고 해요. 재미있게. 교회에 가서 지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면 죽는 거거든요. 지금 세대는. 근데 교회마저도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죠. 재미있게. 그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좀 제가 알려주고 싶어요. 재밌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인생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어떻게 재미로 추구합니까? 어떻게 영원한 사람이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지은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재미로 추구하면서 살도록 하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교회로 오느냐?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은, 자, 사실 16절부터 봤어야 되는 건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성읍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격분하여, 그러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및 경건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였고, 시장에서는 만나는 자들과 함께 날마다 토론하였다. 뭘 토론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도대체 뭘 토론을 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테네 가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성읍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곳곳에 막 그 그리스 신화의 그 신들이 막 여기저기 새겨져 있고, 지금 최근에 그 아마 우리나라에도 몇 번 그 그리스 신화 그걸 왔을 거예요. 지금도 뭐 하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격분한 거, 화가 난 거. 왜? 아니 어떻게 사람이 흔히 얘기해서 만물의 영장, 철학과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논하고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그 하찮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막 절을 하고 음식을 갖다 바치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긴 뭐 지금도 똑같아요. 인간을 뭐 원숭이, 여러분 그 보면은 그 진화의 그 과정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림 있잖아요. 아마 다 봤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처음에 원숭이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꾸부정,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람으로 걷는 거. 그 그림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최근에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유인원에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존재일 거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뭘 가지고 격분했느냐? 바로 그거예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찮은 우상 앞에 가서 빌빌거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니까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8절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파 철학자들 중에 어떤 이들도 그와 논쟁하였는데 몇몇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라고 하였고 다른 몇몇은 낯선 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라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테네 지방에 가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들어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그리스 신들, 철학들 그런 것들만 줄기차게 듣고 거기서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소망을 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우상에게서 무슨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죽은 자에게서 어떻게 해서 생명이 나오겠어요? 그 죽음에, 그 우상에게서 과연 사람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생명이 거기 있겠습니까? 사실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그 아테네 사람들의 실상을 보고 엄청나게 어때요? 마음에 막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막 저들과 토론도 하고 저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증거한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것에 치료하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 아까 제기했죠. 이 아테네 지역은 사람들이 어때요?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 새로운 철학 아주 그것만 있으면 뭐 사람들이 아주 거기에 그냥 홀딱 빠져서 거기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게 사실 우리 시대 사람들도 하는 똑같은 일이에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것저것 유튜브를 보면서 이것저것 거의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뭐 AI하고 상대해갈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군요. 스웨덴에서는 어떤 청년이 AI하고 얘기하다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격성이 부여돼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바울 시대 2000년 전에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어때요? 뭔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지금 이 세대는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이제는 어때요? 이 세대는 더 이상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이제는 이런 기계, 인공지능 이것과의 관계를 이제는 더 심각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예요. 근데 과연 그런 세대가 과연 그의 삶이나 그의 인생이 과연 밝겠습니까? 전망이 과연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어둠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진짜 저들이 알아야 될 것, 진짜 저들이 그동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저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에 가서 이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바울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 유대인을 많이 상대했죠. 근데 사실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창세기에 있는 그 모세오경의 말씀이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적어도 유대인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울은 전혀 막힘이 없어요. 그들하고 어떤 소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이 유대인들과는 이제 좀 문제가 됐죠. 근데 이 아테네에 가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보다는 더 먼저 이 세상을 누가 지었냐 이거예요. 이 우주를 누가 지었냐. 저 하늘의 밝은 태양과 밤의 달과 이 산천초목을 또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제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왜? 그게 가장 첫 단추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거의 주인이라는 것. 역시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시대 사람들 똑같아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 이것부터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믿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 봐요. 그래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이 우주, 별, 그 다음에 이 지구,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 철학이 출발한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인간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출발했을까? 그것부터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저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아무리 모든 세상의 법을 알고 아무리 기술이 많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저는 예술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최근에 보면은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예술을 진짜 알고 가서 즐기는지 솔직히 좀 의문이 있어요. 유럽이나 서구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예술적인 어떤 교육이나 감각을 익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술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친다 하면은 1분도 안 돼서 표가 매진됐대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피아노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 그냥 유명하다니까. 무슨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1등 했다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솔직히 그렇지. 진짜 피아노에 대해서 뭘 좀 알고서 그랬냐 이거예요. 네.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럼 피아노, 미술 그거 난 솔직히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무식하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예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유럽 사람들이 그 혹독하고 잔인한 전쟁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수용소를 만들고,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술에도 빠지면 안 돼요. 스포츠에도 빠지면 안 되고 예술에도 빠지면 안 돼요. 왜? 그게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렇게 미술과 피아노나 음악, 그렇게 예술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 유대인 학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로 수억의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등지니까 그래요. 하나님 등지니까. 그냥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상은 아무리 피아노 연주를 듣고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박물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술품을 봐도 말짱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둔하고 어리석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지식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열심히 탐구하지만 이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또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그랬죠. 신전들. 이런 거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 알죠? 맞아요. 그 신전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 빼고는 이방인들은 어때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초월자, 어떤 절대자가 있다. 우리 조상들도 똑같잖아요. 사당을 만들어 놓고, 저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 우상이라고요. 또 25절 뭐라 했습니까? 보겠습니다.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우리 조상 유교 제사를 보면 참 답답한 게, 그 조상이 죽은 조상이 뭐가 그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자손들에게 빌어먹을 게 있다고 오겠습니까? 웃기는 거예요. 무슨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여기 말씀 그대로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죽은 자가 뭔가 부족해서 뭔가 얻어먹으러 올 정도면 그 얼마나 한심합니까? 한심하지 않겠어요? 그런 조상을 뭐하러 섬겨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뭡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는,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는 뭐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마치 하나님 뭔가 부족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야 될 뭔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완전하시고 지극히 홀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은 어때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뭔가 그래서 예배를 받나? 그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이 어때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그 불완전함에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깊은 어둠이에요. 깊은 어둠. 우리가 어떤 깊은 바다를 이렇게 얘기할 때 시면. 여러분 인간은 깊은 어둠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절대 정말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은 깊은 어둠이 있어요. 어둠. 그거 뭔지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상하게 설령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부족함이 없어도 뭔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이 있다.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그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노숙자든 화려한 좋은 건물에 있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은 어때요? 깊은 시면 어두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 그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알지 못하는 계속 무언가에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어둠에서, 그 시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설령 로또 복권을 당첨이 돼서 100억을 받아도 그 어둠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 어둠이 그를 잡아 끌어내요. 끌어낸다고. 여러분 물귀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물귀신. 물에 사는 귀신이라 이것들이 가까이 가면은 물속에 잡아 끈다고. 인간은 그 어두운 마음이 사람을 잡아 끌어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행복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게 없어. 행복한데 뭔가 모르게 나를 어둠 속으로 자꾸 끌어내는 것. 그게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진짜 끌어낼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어두운 마음이 계속 그를 잡아당깁니다. 계속 잡아당겨요. 그렇게 발버둥을 치려고 해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좀 탈출해 보겠다고 피아노 콘서트장에 가고 무슨 트롯 경연장에 가서 막 열광하고 젊은 청년들은 아이돌 거기 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해봐야 그 어둠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죠. 호흡을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습니까? 태양이 준 겁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환자실 가보면은 그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 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금 뭡니까? 생명과 호흡,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근데 그 하나님하고 등을 돌리는 인생이 과연 잘 되겠습니까? 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25절의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삶을 지탱케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이분을 사랑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이 과연 좋겠냐 이거. 좋은 인생이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하찮은 거에 자기 인생에 전부를 걸어요. 현세적이잖아요. 찰나적이에요. 맨날 스마트폰 뒤부죠. 맨날 유튜브 보죠. 맨날 이것저것 쳐보죠. 거기에서 생명과 호흡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봐야 돼요. 영원한 것. 내가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한 것이 어디에서 오겠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조상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문화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어떠냐? 이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 삶의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보다 지금 사람들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혼란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 지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하고 분명히 아는 건 많아졌는데 훨씬 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어때요?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과부하가 된 거예요. 과부하. 여러분 그 전자책하고 일반 종이책하고 왜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딱 쉽게 설명해 줄게요. 뭐냐면
왜 전자책을 보면은 이게 왜 문제냐면은, 전자책을 본다고 해서 뭐 지식이 흡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전자책은 여러분 인간도 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양의 이 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책도 어때요? 전파장이 있어요. 그 두 개가 충돌하기 때문에 기억에서 더 깊이 안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종이책은 없어요. 그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같은 내용을 읽어도 사람의 뇌에 더 깊이 오래 타는 거예요. 바로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요즘은 다 뭐 전자책이었고 요즘 모든 출판책들이 다 전자책으로 변하는데 이제 그런 지식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새긴 글자하고 돌에 새긴 글자하고 어느 게 더 오래 가겠습니까? 돌에 새긴 게 오래 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종이책이 지식이 오래 가는 거예요. 훨씬 더 오래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자책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전파하고 전자책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오래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차이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아주 신비로운 존재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뭐 진화론에다 갖다 끼워 맞추고 또 적절하게 제가 이제 일단 이제 세계관에서 이제 말하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 유신 진화론에다 갖다 끼워 맞추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괴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물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로 한번 비춰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머리카락도 있고 눈썹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그게 어떻게 지어졌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가장 어때요? 그 사람이 보잘것없고 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뭐 화장을 잘하고 아무리 예쁘게 꾸며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안의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아름답습니까? 동물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동물은 아름답지가 않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아이들한테 동물 인형을 주지 않습니다. 동물 인형을 주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왜냐? 어떻게 사람이 동물을 보고 이렇게 뭐 좋아가지고 깡충깡충,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애초부터 그런 걸 아예 안 줘버려요. 어떻게, 사람이 동물을 보고 막,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예,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누굴 보고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걸 보고 기뻐하는 그 순간 사람은 어때요?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원숭이다, 뭐 호모 사피엔스니,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그러면 그 중간 단계하고도 한번 선 보고 결혼해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뭐냐?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바라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불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봐요. 또 뉴에이지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떠난 저 서구 사회를 보란 말이야. 남녀가 서로 남자끼리 서로 붙어먹고 여자끼리 붙어먹고 요즘은 이제 교인 수가 떨어지니까 개나 고양이 새끼도 교인으로 이제는 등록을 시킬 태세야. 내가 보니까. 뭐 어느 교회는 뭐죠, 개나 고양이 데리고 온 사람들, 교인들, 배려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뭐 공간도 마련해주더만. 그게 미친 짓이지, 그게 정신 나간 짓이지,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꾸 자기보다 못한 걸 바라보니까, 교회도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살면서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니까
어때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 왜 드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보다 못한 것, 피아노 연주자에게 미치고, 미술에 미치고, 음악에 미치고, 드라마, 영화에 미치고, 스포츠에 미치고, 자기보다 못한 존재에 미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천해지는 겁니다. 천해지는 거예요. 천해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잘 먹고, 잘 입고, 화장 잘하고, 안 되면 뜯어 고치고, 그래서 옛날 100년 전 사람들 보면 딱 시커멓고 막 그냥 무슨 산발하고, 그 지금 사람하고 옛날 사람 보면은 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그러나 그 속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 속은 여전히 우리 조상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교적이고 속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사실은 존귀한 사람. 왜?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사니 얼마나 사람이 존귀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은 모든 게 다 추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구 사회가 왜 옛날보다 왜 자꾸 못하냐? 왜 저 유럽이 저렇게 엉망진창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어때요? 자꾸 바닥이 되는 거예요. 문화도 바닥이요, 지적인 모든 게 다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바닥이.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심각하게. 여러분 젤렌스키, 나 이거 말하기도 참아 진짜 그런데 쟤는 쟤는 자기 성기로 피아노를 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진짜 이건 정말 개나 돼지보다도 못해요. 근데 봐요. 거기에 보면은 막 수백 년 동안 지금 거대한 그 대성당, 밀라노 대성당 같은 거 막 600년 동안 지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 다 자기 조상들이 지은 거예요. 설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갖 사이비, 성경에서 멀어진 철학과 정치, 사회 그런 거에 추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자나 여자나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그나마 있던 기독교, 제대로 된 기독교도 아니지만 그나마 있던 기독교도 자꾸 바닥으로 가니까 점점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분노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본문 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실 저 바깥에 전혀 교회하고 아예 담쌓고 살아온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지금 저 산의 암자에서 불당 앞에서 목탁 치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지금 이 생한 여기저기 술집에서 아니면 골프장에서 어디에서 놀고 먹고 취한 사람도 다 사실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그들이 다 사실 어디 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 사회에 자꾸 불교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보면 참 안타깝고, 불교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요즘 이런 얘기하면 남의 종교를 막 건다고 하는데, 천주교나 불교나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어떤 절대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추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분, 우리 몸이 금이나 은이나 돌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몸이 금과 은이나 돌보다 훨씬 더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은 게 난 그게 참 너무 신기해요. 왜 금이나 은이나 돌로 하지 않았을까?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을 막 떠받들고 그 앞에서 막 벌벌 끼고 그건 벌써 사람이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망친 거예요. 이래서 우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의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부지런히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덴에 가서도 전하는데, 저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장차 심판할 것을 저렇게 알지도 못하고 지금도 저렇게 이 세상이 전부인 거냐. 영원한 것을 모르고 그저 일시적인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서 여기에 푹 빠져 살고 이거 아니면 없는 것처럼. 근데 멀잖아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는 날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날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그대로 비춰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역시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우리도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심판하는 날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이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나를 평안케 하겠습니까? 나를 위로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다 일시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가정, 사회적 관계, 현재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다 끝나버릴 거예요. 그럼 영원한 건 뭡니까? 부활.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부활의 날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내가 장차 이 부활의 날 그날 나는 영원한 영광의 그 초소에서 영원히 지극히 높으신 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나는 이 소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기쁨이요, 기쁨. 이것 없이 그저 현세적인 그저 이 땅의 일들, 이 땅의 대단한 일들, 이 땅의 그 온갖 하찮은 소식과 정보와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지금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 말하는 이 순간까지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붙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 붙잡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바쁘게 일에 치여서 그냥 직장일 내 개인 이게 전부가 정말 아니에요.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정말 전부는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때를 알지 못하고 내 영혼을 제대로 안전하게 거하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내 나머지 육체 외적인 것들을 다 잘해본다고 해봐야 그건 잠깐일 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제발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거.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잖아요. 하루의 시간의 계획도, 1년의 시간의 계획도
모든 가정의 계획도 다 곧 지나가는데 다 맞춰 살아요. 그게 미련한 겁니다. 안타깝지만 잘못된 거예요. 행여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거나 그런 일에 부족했다면 오늘 이후로 꼭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전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심판의 날에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영생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현세적인 데만 몰두하다가 느닷없이 그날을 맞이해갖고 그걸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원한 그 영생의 부활의 날, 우리가 그 생명의 부활의 날을 올 때까지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그분을 섬기며 사는 복된 주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의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